준비하신 성탄 예물은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발견한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 높지요? 예, 오늘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집중 잘 해주시면 목사님이 설교를 보통 때보다 좀 더 짧게 잘 마칠게요. 네, 복음이죠? 예.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 심지어 타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인들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불교 동아리 학생회 회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치 스님처럼 머리를 항상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또 공교롭게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 번은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갔는데 이 두 사람이 대웅전으로 함께 탁 들어가더니 둘이서 같이 합장을 하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저 친구 대단한 신심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불교 학생회장 친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나타나가지고 성탄 축하 카드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개종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러죠? 또 제가 서울 신림동에 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은 겨울이 이 대구 겨울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가 살던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길에 그 사이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길가에 그것도 나이트클럽이 버젓이 이렇게 보이게 있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바로 직전 주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7번 현빈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분이 나와가지고는 막 밝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부킹 100% 막 그러면서 얼마나 성탄을 기뻐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질문과 반성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성탄을 기뻐하지? 예수님 믿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나는 과연 7번 현빈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탄생을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떨어집니다. 빨간 날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기쁨, 빨간 날의 기쁨이 이 성탄절을 덮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느끼는 성탄절 기쁨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이 앞서 길을 인도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때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나요? 9절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러 선 거 보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이 가만히 제자리에 떠 있을 때가 신기합니까? 아니면 모든 별이 다 가만히 서 있는데 한 별이 마치 길 안내라도 하듯이 막 움직이는 게 신기합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하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집중하고 있나요? 별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멈춰 있는 게 신기해요? 움직이는 거 신기하잖아요. 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 가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만약에 찍어가지고 이걸 너튜브나 톡톡에다가 올렸다고 한다면 막 100만 뷰는 너끈히 찍을 각이에요. 아주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모든 별이 멈춰 있고 한 별이 움직일 때에 길 안내를 할 때에 그걸 기뻐했던 게 아니고요. 그 별이 멈추니까 기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신기한 자연현상, 별이 움직이는 이 현상 자체가 기뻤던 게 아니라 그 별이 멈추었을 때 그 별 아래에 있었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기뻐했기 때문에 기쁨의 본질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것은 기쁨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케이크, 예쁜 트리 장식, 산타클로스, 예배 마치고 데이트할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거기서 딴짓하고 떠들면 안 된다. 목사님 제대로 보거라. 알겠지? 목사님 눈에는 너희들이 다 보인다. 뭐 하는지. 이런 산타크로스 같은 것에 현혹되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혹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신 분들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토록 기대할까요? 예수님 탄생과 눈 내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죠? 커플들 데이트하는 데는 분위기 잡는 데 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모태솔로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눈 내리는 거. 오히려 길만 막히고 길바닥만 더러워지는 거죠. 혹시 산타크로스가 선물 줄 것을 기대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나요? 아주 현실적이군요. 저는 일찍부터 저희 집 아이들에게 내가 동심을 깰지언정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채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아빠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가 어떤 선물을 줄까요? 그러길래 얘들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산타크로스는 없다. 그랬더니 애가 울상이 돼가지고 아빠 그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데 그 선물은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아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단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래. 알아듣든 말든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복음 진리를 바로 가르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다른 집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막 기대하면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 양말 큰 거 하나 걸어두고 선물을 기대하면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아예 대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스케이트보드 사주세요. 맡겨놨나? 내가 산타가. 그런 부작용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이라고 기뻐했던 것과 유사한 기쁨이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기쁨이에요. 성경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기뻐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기쁨의 출처, 이것을 바로 정했으면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바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둘째는 밤에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받은 목자예요. 들판에서 소식을 들은 목자.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탄생을 일찍부터 알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셋 중에서 가장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10절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의 그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overjoyed 그래요.
overjoy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leasure, joy, happiness, delight, enjoy, 여러 가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overjoyed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이 overjoyed는 기쁨은 기쁨인데 강도가 더 큰 기쁨이에요. joy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over 했어요. over. 여러분, 컵에 물이 점점점 차다가 이거 over 하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점 차오르다가 목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 머리끝까지 차오르다가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폭발해서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칠 듯이 기쁜 기쁨이라고 이 overjoyed를 해석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크게 할 때 이 가장이라는 단어가 메카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메가톤급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크게가 뭐냐 하니까 스포드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나치게, 격렬하게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기쁨이 지나치고 격렬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감당 못할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잘 이 감이 확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격렬함의 느낌을 재밌는 시 한 편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눈을 한번 감아봐요, 다들. 자, 제가 지금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고상한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진짜 아플 때, 제목입니다. 진짜 아플 때, 전화 받으러 급하게 뛰어가다가 문지방에 엄지발가락 정통으로 부딪혔을 때, 마른 오징어 먹다가 오징어 씹던 힘으로 혀 씹었을 때, 깜깜한 방 안에서 더듬거리며 가다가 밥상에 정강이 찧었을 때, 하지만 진짜 아플 때는 엄마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때입니다. 예, 눈 떠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느낌이 어때요? 하는 이거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 씹다가 오징어 씹던 힘으로 혀 씹었을 때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막 속에 견딜 수 없는 격렬한 고통인데, 이걸 격렬한 기쁨으로 바꿔보면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들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좋으려고 제가 이런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도 아니고 또 새벽에 찾아왔던 목자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이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 가장 큰 수고를 견디며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어떤 수고였냐? 첫 번째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별 해는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밤하늘의 별을 보았지만 그 별들 가운데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찾아낸 사람은 오직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모든 사람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나 부르고 있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어머 우리 자기 눈에 별 떴네, 뭐 이런 닭살 멘트나 하고 있을 때에 온 세상을 통틀어 그 별이 메시아가 날 별, 난세의 영웅이 날 별, 그 별로 발견했던 사람은 오직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개수가 수천억 개에 달한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일일이 관찰해서 단 하나의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망원경이 개발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별들을 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기
빛나는 눈동자 전부 깨어질지어다. 예. 지금 연애한 인생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손잡은 손에 땀띠 날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년들이 있을 때 다 얘기했습니다.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10대 때는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실력을 갈고 닦고 공부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영성과 깊이를 쌓아야 되는 때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애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며 쓸데없는 데 관심 기울이고 있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찾아 헤맸을 뿐 아니라 찾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고난을 뚫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들이 어떤 수고로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왔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기까지 까마득히 먼 거리를 찾아왔다. 자,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동방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라는 말의 원문이 마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이란어의 기원을 둔 말입니다. 구글 맵으로 제가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검색했어요. 보이시죠? 거기 파란색으로 중간에 띄어져 있는 게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차도로 달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2196km,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50km 되니까 적어도 부산 서울을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의 거리가 이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예요. 이게 잘 닦은 도로로 승용차로 달려도 25시간이 걸린다고 이 구글 맵에서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도보로는 어떻게 되는가? 구글 맵을 보면 탁 찍어보면 도보로 또 나와요. 447시간이 걸린답니다. 이걸 24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걷기만 걸었을 때 19일이면 이 길을 걸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걸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12시간은 걷고 12시간은 뭐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다고 칠 때에 38일이 지나야 걸어서 이란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는 몇 시간이 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낮에 떠 있습니까? 밤에 떠 있습니까? 밤에 떠 있죠. 자, 그러면 별이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미리 앞서 인도했다 그랬으니까 밤에 별이 떠 있는 동안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별이 떠 있을 때 잠 한숨 못 자고 걷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동이 트고 별이 사라지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뜨거운 떼약볕 아래, 중동의 떼약볕 아래서 잠을 청하고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밤이 되고 춥고 어두운 밤이 되면 그때 다시 또 별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굽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별이 안 보이면 그 밤은 꼼짝 못하고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이동의 길이었겠어요. 이 험난한 여정을 이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2196km를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뵙고 경배 한번 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뭐 부탁하려고가 아니에요. 저 한 자리 좀 세워주세요 이런 거 청탁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경배 한번 하려고. 죽을 고생해서 별을 보고 찾아갔는데 드디어 그 별이 움직임을 멈추고 딱 서서 마우간 아래를 비추죠. 드디어 찾은 겁니다.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막 격렬하고 메가톤급의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이 이토록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고자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그 7번 현빈 정도인가요? 아니면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 10분의 1은 되나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동방박사들의 10분의 1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뵙기 위해서 그 멀고 험난한 여정을 달려와서 한 번 경배하고 다시 돌아간 거리가 2196km, 두 번을 더하면 갔다 왔다 왕복하면요 4300km는 좋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오직 예수님 얼굴 한번 뵙겠다고, 아기 예수님 얼굴 한번 뵙겠다고 찾아왔던 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집은 우리 삼성교회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뚫고 오셨습니까? 아주 히터 틀어놓고 빵빵하게 히터 틀어놓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성탄 기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사모한 것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는 이 징조의 별을 보고 overjoyed, 넘치도록 폭발적인 기쁨으로 미치도록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징조의 별일 뿐이었습니다. 그 징조의 별 말고 그 별 아래에 실존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웠을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 빨간 날이 아니어도, 우리 손에 어떤 선물 하나 쥐어지지 않아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미치도록 기쁜 기쁨, overjoyed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